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반갑습니다. 오늘 선한목자 젊은이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선한목자 젊은이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왕락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새생명 축제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아마 이 자리에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처음 나오신 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참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얼굴을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붙잡아야 될 말씀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 잘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지극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요일 오후 3시에 선한목자교회 본당이라고 하는 건물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영화 보는 시간도 아니고 또 운동하는 시간도 아니고, 공식 명칭은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오신 거죠? 오늘 거기 가면 멋진 형제 자매들이 있대 이렇게 오신 거 아니죠? 또 맛있는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오신 게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거지 라고 알고 오신 거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꼭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결정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내가 마음 정하고 자진해서 그리고 내 발로 왔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먼저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내 마음이 오늘 정했으니까 온 건데, 그런데 알고 보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 때문에 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누구도 마음을 정해서 자기가,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나올 수 있다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사시다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종교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스승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스승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 좀 제자로 써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학파에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이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스승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 학파들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저 좀 제자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반대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너는 나의 제자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영어로는 피터라고 하는데, 아마 교회 다녀보지 않으신 분들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은 들어보셨을 법도 합니다. 이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이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낚고 그리고 금을 손질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물고기 낚으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생명으로 낚으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저의 삶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그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첫 만남인데, 나머지 제자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셨는데 한 명 한 명 다 제자가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셔서 너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이 일에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일의 시작은, 내가 한번 오늘 교회 가볼까? 그렇게 저 친구가 나에게 요청하는데, 내 딸이 그렇게 나를 조르는데 한번 교회 와볼까? 이래서 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독특함입니다. 종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경전이 있지요. 저희 교회에서도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경전을 가르칩니다. 열심히 배우게 합니다. 외우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열심히 외우고 가르치고 이것을 배우면 점점 더 신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종교는 훈련도 그렇게 시킵니다. 절제하게 하고, 그리고 돌을 닦게 하고, 명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신에게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만나기 위해 먼저는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먼저는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바로 엊그제 한 자매가 세례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와 만났습니다. 그 자매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매는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시고 동생도 교회 안 다니고, 그리고 한 번도 교회 같이 나가자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고 그분이 왕이 되셨습니다. 내 삶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저와 엊그제 만난 겁니다. 제가 만나다가 너무 궁금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에 대학교를 다니다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심하게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사고로 양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약 4달간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서 엄청 크게 다친 거죠. 2번의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그런 어려운 시간인데요, 이 자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진짜 내 인생은 꼬였다, 너무 답답해, 이게 아니고요, 감사가 되더랍니다. 어떤 감사가 되냐면, 그 누군가가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나 보구나.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 너무 바쁘게 살고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았는데 그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좋은 휴일이었는데 같이 병동에 있는 한 식구, 병실을 같이 쓰는 식구들이 자기의 가족들과 다 외출을 나갔습니다. 혼자 침대에 앉아 있는데 날씨는 밖에 너무 좋고, 그런데 내 처지는 지금 침대에 생활하고 있는지 내달려 같이 났고,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도라고 하는 게 하고 싶더래요. 기도라고 하는 게. 예전에 어렸을 때 한 번 친구 손잡고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걸 교회에 따라가 본 적이 있어서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전혀 교회를 다녀본 적은 없지만 그 침상에 앉아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 말을 듣고 계세요?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내가 듣고 있다. 이렇게는 아니고요. 이렇게는 아니고요. 마음에 확신이 들더래요. 확신이 듣고 계시구나. 마음과 생각에 확신이 들더래요. 내 말을 듣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요, 그 직장에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에 있는 예수 믿는 어떤 한 분에게 찾아가서 먼저 본인이 가서 요청을 합니다. 저 좀 교회 데리고 나가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요청을 받은 직장 동료분이 얘 왜 이래? 갑자기 어느 날 와갖고 저 좀 교회 데리고 나가달라고 하니까, 우물쭈물하니까 이 자매가 참지 못해서 추천이라도 좀 해주세요. 교회 좀 알려주세요. 어느 교회 가면 되는지. 그래서 그분이 알려주셨대요. 저기 저 복정동에 선한 목자교회라고 하는 거 가봐. 세상에, 그렇게 해서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요, 젊은이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지체들을 종종 봅니다. 어떤 한 형제는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교회 건물을 보고 도무지 내가 해결 안 되는 이 외로움, 돈을 벌고 내 주위에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뭐 이렇게 허무하지?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그러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교회 건물을 보고 저기 가면 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용기를 내서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경비 쓰시는 분에게 언제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래서 나온 청년도 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신 분 중에 이런 특별한 체험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만약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여러분 만약에 1년 전만이라도, 여러분들의 1년 전에 내가 오늘 1년 후에 예배의 자리에 내가 이렇게 주일에, 일요일에 와서 앉아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아니면 한 달 전만이라도 내가 오늘 이 일요일 날 너무 날씨 좋죠. 오늘 꽃도 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씨 좋은 날을 뒤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오늘 와서 앉아 있을 거라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길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다녀보시죠. 이러면 요즘에는요, 다들 정색을 합니다. 찾아가서 안녕하십니까? 여기까지는 기쁘게 받아주세요. 무슨 일인가? 그런데 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러면 얼굴이 확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워낙 흉흉한 소문이 돌잖아요. 흉흉한 소문. 교회는 진짜 다 사기꾼이야. 나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 아는데 영 사기꾼 같아. 내 주위에도 나 직장 동료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있는데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어떨 때 보면 더 진짜 안 좋아.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교회에 대하여 마음이 다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교회 좀 다녀보시죠 하면 정색을 하고 화를 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앉아 있죠?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져 있는 거죠? 왜 어떤 마음이 얼마 전만 같았어도 아빠 교회 좀 같이 가죠. 엄마 교회 한번 같이 가죠. 그리고 직장 동료가 나하고 같이 한번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러면 정색하고 싫어했을 텐데 어느새 그럴까?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여러분, 왜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생겼던 거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문이 있다. 마음 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내 마음이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고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 것이 알고 보면 이미 엄청난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냐면 내 마음 문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있을 그때부터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굳은 마음입니다. 말도 못 꺼낼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교회를 향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같이 교회 좀 가봅시다.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시는 분이냐면 오라, 내게로 오라. 그게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참 놀랐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느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다 내게로 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을 꺼낸 사람이 있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이것은 보이는 짐이라기보다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인생의 짐을 말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는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멀쩡히 와서 앉아 있지만 내 자녀에게도 말 못할 짐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 못할 짐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얼굴은 멀쩡하고 겉은 멀쩡해 보여도 우리의 마음에는 나만 고민하고 있는 해결하지 못하는 짐이 누구라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모든 자들에게 다 내게로 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선언이에요. 저는 결혼을 해서 저희 아내와 벌써 지금 한 10몇 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결혼하면 울지 않게 해줄게.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 가장 눈물을 흘리게 만든 사람은 저예요. 제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저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짐을 져줄 힘이 저에게 없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이라고 합니다. 눈에 넣으면 실은 아프죠. 네. 그런데 그 두 딸의 어려움도 제가 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내 짐도 내가 지기 쉽지 않고 사랑하는 내 가족의 짐은 말로는 그렇지만 실은 우리가 못 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언 자체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선언인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선언인 거예요. 저분은 누구시길래? 저분은 누구시길래 저런 말을 하시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시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당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입니다. 딱 20년 전. 제가 고3이 되던 1998년 겨울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2월 25일. 그날 전과 그 이후는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잘 다녀오마 하며 집을 나가신 아버지는 그 이후로 자신의 발로 집에 들어오지 못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떨어지셔서 머리를 다치시고 폐를 다치신 아버지는 그날부로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서야 침대에 누워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집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함께 모시고 살던 할머니는 더 이상 저희 가정에 모시지 못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아파하시던 할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신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죽음을 처리하면서 20살이 되었던 저는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게 18년, 재작년까지. 옆에서 식물인간 되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일은 가족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무언가 모르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내가 아들인데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죄책감이 되는지. 그리고 어떨 때에는 아버지가 짐처럼 여겨질 때도 솔직히 저의 마음엔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저를 저주했습니다. 정말로 너는 나쁜 놈이야.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다른 가족들도 마음의 병이 듭니다. 저는 한참 민감한 나이에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죽음과 사고를 겪으면서 대학교 들어가서는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학교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켠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워서. 그렇게 대학 시절 내내 우울증을 앓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팠던 것보다 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저희 어머니를 보는 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볼 때마다 저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야 자식이라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장가도 가서 가족으로부터 분가해서 떨어졌지만 저희 어머니는 18년 동안을 꼬박 아버지 옆에서 보내셨습니다. 휴가 한 번 가신 적 없고 밤에 한숨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날이 부지기수고 18년 동안. 제가 저희 어머니를 옆에서 뵈면서 어떻게 저런 인생이 다 있을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신은 제대로 한번 학교를 다녀보지도 못하고 동생들 등록비 뒷바라지하면서 공부시키고 결혼하고 나서는 시부모님 모시고 두 아이 돌보고 그러다가 고된 일 하시고 이제는 자리가 잡히고 좀 인생을 여유롭게 살만한 형편이 되셨을 때 찾아온 것은 말 한마디도 못하는 식물인간 된 남편. 그렇게 18년 동안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돌보셨습니다. 그 어머니를 보는 아들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2009년 2월에 그 당시 저 예산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몰았던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이전에는 없었던 소재로 사람들의 눈시울을 자극했습니다. 그 영화의 이름은 원앙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원앙소리가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소입니다. 누렁이. 삐쩍 마른 누렁이가 죽을 때까지 밭가는
그리고 그 누렁이의 주인인 삐쩍 마른 할아버지, 그것을 그냥 영상에 담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영화였어요. 근데 그게 엄청 그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저도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다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서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서러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무거운 멍에를 어깨에 메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도 마르고 다 다른 몸을 이끌고 밭을 가는 소, 그리고 그 소 옆에서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 할아버지,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요, 그 모습 가운데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저희 아버지도 계신 거예요. 영상에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이렇게 서러운지요,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왜 이렇게 인생은 무거운 짐이야? 왜 이렇게 인생은 가벼워 보이는 걸까? 한 사람의 인생은 왜 이렇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걸까? 왜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는 그렇게 의미 없이 죽어가는 걸까? 서러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왕나가,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내가 왔단다. 너희의 무거운 짐, 너희의 무거운 멍에 보다 못해 그래서 내가 왔단다. 그러면서 제 안에 깨달아져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힘주시며 나에게 격려하시는 그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8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저는 저희 가족들이 지금도 모이면요, 참 신기해요. 마음에 흠이 없어요. 티가 없어요. 되돌아보면 감사해요. 되돌아보면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이요, 우리에게는 오히려 가족이 모이게 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감사하게 되는 오히려 이유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알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참 이상한 말입니다. 우리의 멍에가 너무나도 무거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벗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멍에는요, 여러분 보셨나요? 소가 밭을 갈 때 멍에를 메고 갈죠. 그런데 멍에는요, 두 짝입니다. 어미소가 멍에를 메면요, 새끼소가 옆에서 멍에를 같이 맵니다. 그리고 어미소가 멍에를 끌고 가면 새끼소는 멍에를 메고 있지만 어미가 멍에를 메고 있는 무거운 짐은 어미가 감당하고 새끼소는 그 옆을 같이 함께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를 이제는 알겠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멍에를 같이 메주시는 분이시라. 우리의 멍에를 같이 메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짝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가시고 함께 동행하게 가시고, 그러면서 내 멍에는 어느새 가벼워지고 어느새 내 짐은 벗겨지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쉬게 하는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종교 아닙니다. 오늘도 명상해 보세요. 마음을 비워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 보세요. 이렇게 쉬게 하는 가르침을 주는 종교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시는 게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가르쳐서 배워서 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만나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나를 부르신 그분께 내 마음을 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고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게 오라고 말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삶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내게 와, 너 내게 와, 내가 너 쉬게 해줄게, 일로 와 쉬어 라고 말씀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너 일로 와 쉬어. 저에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가끔 가다가 집에 찾아가면,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 보기에는 늘 저는 눈이 퀭한 사람인 거예요. 일로 와, 방에 들어가서 잠 좀 자. 방에 들어가서 잠 좀 자. 그러면 들어가서 자요. 얼씨구나 하면서. 저희 아내는 싫어해요. 그리고 잠 자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면 어머니가 식사를 차려 놓습니다. 그럼 또 밥을 먹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또 돌아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면 힘이 또 솟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랑이 뒷받침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 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해, 나는 마음이 겸손해.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저에게 두 딸이 있는데 큰 아이는 11살이고 둘째는 7살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두 딸 앞에서 항상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저희 큰딸이 이제는 사춘기가 되어가나 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짜증을 부립니다. 말도 안 되는 짜증을 부려요. 그러면 저도 한성질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이것이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아이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몽둥이 들고 너 서. 그럼 옛날엔 통했는데요, 이제는요 다 알아서요 씩 웃어요. 그럼 저를 때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딸 앞에서 저는요 온유해져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또 저희 딸 앞에서 제가 겸손해집니다. 저희 아내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요, 뭘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저희 딸을 통해서 제게 전화합니다. 딸이 그제도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에서 근무 시간인데 전화해서 아빠 빵 사와. 명령해요, 명령. 그러면 제가 아니 이 녀석이 버르장머리도 없이 아빠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몰라? 뭐 어디 빵을 사와, 이래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그리고 빵 사러 갔다 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저희 딸 앞에서는 겸손해져요. 그래 알았어.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책을 읽다가 달림반 정의영이라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다가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10살 때 떠난 엄마가 10년 만에 돌아왔다. 엄마의 귀향은 반갑지 않았다. 엄마의 손이 필요하던 어린 시절, 아버지는 혼자인 내가 안쓰러웠는지 새어머니와 재혼했고 곧 예쁜 동생이 태어났다. 단란한 가정에서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다. 나는 몸만 컸지 마음은 어린애와 같아서 엄마를 원망하며 세월을 보냈다. 그러다 20살이 되던 어느 날 전화를 받았다. 수학이 넘어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다. 엄마야.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엄마라니, 그토록 원망하던 엄마라니. 그렇게 우리 모녀는 재회했다. 왜 떠났는지 이유만 묻고 냉정하게 돌아서겠노라고 다짐하고 앉았다. 그런데 계획에 없는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마음이 진정됐을 때 엄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와 살면서 힘들었던 이야기와 헤어진 사연, 그리고 나를 두고 떠난 이후의 상황들. 10년 세월을 10분 남짓 압축해서 말하는 그 여인이 너무 슬퍼 보여서
나는 원망은커녕 괜찮다고 토닥거렸다.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진 지 8년이 될 무렵 엄마는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엄마처럼 자그마한 방 한 칸, 그곳에서 엄마가 딸과의 이별 통증을 안고 외로이 지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엄마는 거들려는 나를 굳이 앉히고 분주히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방을 둘러보다 낡은 가방을 하나 발견했다. 달림반 정의영. 노란 가방에 낡은 명찰이 달렸다. 내 것이었다. 가방이 묵직했다. 열어보니 알림장 한 권, 구겨진 색종이 몇 장, 도시락이 있었다. 내가 유치원 다닐 때 매던 가방을 엄마는 지금까지 간직했다. 널 생각할 물건이 저 가방뿐이어서. 그렇게 말하고는 맨밥을 뜨셨다. 눈물을 참으려는 밥 한 숟갈이었다. 그날 나는 그 가방을 갖고 나와 꽉 안아보았다. 10년 동안 엄마는 부재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엄마 역시 나를 그리워했다고, 나는 결코 버림받은 게 아니라고 가방이 말해주었다.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었는데요, 이 달림반 정의영 이 자매가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는 그 자매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왜 우리가 바뀌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쉬는 거 아니고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라 하십니다. 너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오세요. 예수님께 오세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에게 찬양 한 곡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 따라 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예수.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 예수. 불러보세요. 한번 찬양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초청하고 싶습니다. 뭐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셔도 되고요.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부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참 어려운 분들, 또 한 주간 동안 또 무너진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는 언제나 부를 예수님이 계셔요. 오늘 여러분들도 다 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한번 처음 들으신 분이라도 한번 예수 한번 불러보시면, 그냥 따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주를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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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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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늘 원해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오랫동안 마음 문 밖에 서서 그 마음을 두드리셔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오늘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결단을 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무너졌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주의 예배의 자리로 온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로 오늘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했던 무거운 짐을 오늘 풀어놓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 우리의 가장 귀중한 예물을 올려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손과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릴 것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린 이들 놀랍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 나라가 참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지는 역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열방에서 예수님 전하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마음을 드린 사랑하는 청년들과 오늘 처음 오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